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새 영과 새 마음에 역사하는 주의 영. 다시 한번 새 영과 새 마음에 역사하는 주의 영. 네. 제가 2024년 4월 18일에 6마리 고리를 포기하고 영의 음성을 듣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주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순종을 했는데 파리 올림픽 시작되면서 국뽕에 치여가지고 이제 저기 안에서부터 열망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한 이게 3주간인가 배려버렸습니다. 배렸다는 게 뭐냐면 다시 어떻게 나라를 뜯어고치고 교육을 개혁하고 또 교육을 이제 변화시키고 교회를 개혁할 것인가, 이제 그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육신을 못 박고 세상을 못 박고 옛사람을 못 박았다는데, 못 박은 게 아니고 일부는 못 박혔지만 대부분은 한마디로 눌러가지고 저 마음속 미풍골에다가 눌러놨던 걸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때가 되니까 다시 기어나오는구나.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 전반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고압적인,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단적인 그런 태도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이제 처신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좌파 언론이 이제 뻥튀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4.10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심판을 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국힘당이 쫄딱 망해버렸죠. 근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후반전은 이제 이재명 대표고 민주당, 조국, 그 다음에 조국 신당,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 후반전은 이재명 대표고 야당을 하는 심판하겠구나. 그런데 이제 상황이 오니까 제 마음이 들뜨잖아요. 네, 드디어 하나님이 일할 때가 왔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려면 일에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답답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이 너가 해서 될 일이냐? 코리아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코리아라는 나라 뜯어고치고 아시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인데,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너가 그렇게 설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금 마음을 부여잡고 이제 또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주신 말씀이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의 역사하는 주의 영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신령한 자의 7통로? 한번 우리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그 영, 그 다음에 내 영, 그 다음 믿음, 그 다음 양심, 그 다음 이성, 그 다음 말, 그 다음에 행동. 그렇죠? 행동 다음에 여러분 그렇군요. 행동 다음에 우리가 접촉하는 세계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접촉하는 세계.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접촉하는 물질 세계. 그 다음 무슨 세계? 인간 세계. 그 다음 영적인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공기를 흡입하고 물을 마시고 또 음식물을 먹고 같이 이게 살잖아요.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말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함께 살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 천사들과 함께 살면서 또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대적을 하고 사는 영적 세계. 이 세 세계와 우리가 교류하면서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주님이 우리 교회에 분명히 올해 와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지옥불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마귀와 그 부하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인간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누구 때문에 만들었다? 인간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걸 명확히 안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를 주셨다? 이거는 속도가 너무 빨리 간 거고, 인간에게 자유, 인격, 그러니까 자유, 지성, 자유, 감정, 자유, 의지를 주어서 판단하게끔 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지옥 가라고 예정된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싹수가 노르니까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지옥 가라 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뱃속에서부터 마지막 죽는 날까지 누구는 영생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 가고 누구는 영멸에 들어가서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순전히 누구다? 자기의 자유 인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교회가 정말 이제 유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때문에 복음은 그 상대방이 자유 이성에 따라서 판단하게끔 우리가 해야 되지 예전처럼 강요해서 교회 데려오는 건 아무 소용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를 민주화의 시대 그야말로 개인주의 시대로 여러분 이끌어가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 어떤 예수를 믿는 데서 국가적 권력이나 돈의 힘이나 사회적 힘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인의 인격에 의해서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딱 이렇게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유교 집안이다. 너가 처녀 때는 예수를 믿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제사를 지내니까 그리 알아라. 그러면 어때요? 며느리가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던 며느리도 불교 집안이든 유교 집안이든 또는 무교 집안에 가면 그 전통을 따랐는데 요즘에는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모처럼 아들이 5번 이게 소개팅 해가지고 결혼하기도 데리고 오는 며느리 시어머니가 그 면박사를 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그 아들 호레비로 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그래 둘이 그야말로 사이좋게 잘 살아 이런 시대가 왔거든요. 여러분 가정법원에 여러분 이혼 서류가 언제 많이 접수되는 거 아십니까? 수사 끝나고 그 다음에 구정 끝나고 왜냐면 어떻게 해서 이제 남편하고 아내고 이제 그 차 드라이버하고 자식들을 데리고 갔는데 가가지고 어때요? 아직도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집안에 가면 옛날처럼 남자들을 모여서 윷놀이하고 뭐 하겠습니까? 며느리만 모여가지고 음식 만들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설거지하고 그러다가 어때요? 마음에도 없는 제삿머리에서 예를 들면 제사상 절해야 되고 그리고 또는 자신은 싫은데 자기 아들 딸들한테 절하라고 오다가 그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딱 집에 오자마자 그 다음날 법원에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이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가 돼가고 적어도 개인주의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자유적인 의지를 강조하는 시대가 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복음을 믿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데 오늘날처럼 모든 개인이 이렇게 자유롭게 평등하게 예수를 믿도록 허락된 시대가 없었어요. 어떤 이유에든지 어떤 왕이나 또는 신하나 재벌 회장이나 또는 총장님이나 무슨 게 사주가 이야기를 하면 영향을 미쳤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간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릴까 봐 갔어요.
잘릴까 간 사람들 중에서 어때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가면 속으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왔지 무슨 내가 기독교인이냐 그런 사람이 있고,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 중에서 교회가 좋은 줄 알았는데 시험 들어서 안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자기가 스스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거부를 해요. 자기가 이제 안 된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믿는 가문에서도 안 믿는 자녀들이 많아진 거야. 왜 그러냐면 자율적으로 안 믿겠다는데 부모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개인주의니까.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예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과 오늘의 복음에 믿은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자기가 믿으려면 얼마든지 시간과 돈과 인생을 걸 수가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잖아. 옛날같이. 옛날에는 예수를 그렇게 자기가 시간과 돈과 인생을 걸면 순교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안 그러면 가문에서 쫓겨나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사도들처럼 선지자처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을 무수히 일으키려는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 개인주의 사회, 지식이 충만한 시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 사장님이 자, 우리 전부 예배드리고 일합시다. 그러면 사장님 그 끝발이 전부 다 싫은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거, 우리는 그걸 전도의 좋은 방법이라고 좋아했어요. 오늘날은 이렇게 하면 어때요? 강요라고 그래요. 강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전에 그 방법이 좋았을 것 같죠?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개인적인 자기 의지에 따라서 예수 믿게 한 것이 오늘날이 더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요, 교회 안 나가잖아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 교단이 285만 꼭지를 끊고 나서 지금 올해 어디까지 떨어졌냐? 220만까지 떨어졌어. 얼마가 없어진 거예요? 65만 명이. 이렇게 이제 한 5년 가면 160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가 말하자면 죽어가고 있네. 맞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 지금까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대부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다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자율적으로 교회를 나누니까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나마 팬데믹을 거치고 나서 꼭 예배 나가야 돼? 비대면이야 그러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두 개로 쪼개져요. 정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 그런 성도들, 육신으로 살면서 세상과 하는 혼합주의 기독교.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거짓 선지자 무리 안에 들어가고, 이거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 오실 때 휴가는 거룩한 성도의 교회로 두 개가 쪼개져 가는데 아직 그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주신 것은 뭐냐? 이제 늦은 비 성령 시대,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말씀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출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민주적이 되고. 그런데 어때요? 그 결과가 젊은이들 결혼 안 쳐. 지금은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것 같죠. 여러분 한 이제 50대 돼봐요. 아파요. 누가 와서 아프냐고 물어본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업에 망했어요. 어떻게 사업을 일으키는가 조언해 준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인간관계에 뒤틀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집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함께 의논하고 위로해 주셔서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 오래 안 가요. 한 20, 30년 가면요, 이제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지면 또 역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결혼하는 그런 문화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실제로 1960년대 미국에서 무슨 문화가 여러분 횡행한 거 알죠? 히피 문화. 젊은이들이 부모들이 권위적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이게 도시에서 남녀가 혼수하면서 기타 치면서 술 먹으면서 이게 장발장 같이 더벅머리 하면서 그렇게 살았댔어요. 그렇게 한 20년을 갔는데 그들의 삶이 어떠겠어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예전에 부모 밑에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시받는 것이 싫어서 나왔는데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그 자유가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고 병 걸리고 직장 없고 사회적으로 냉대받고 그래서 히피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한 20, 30년 있다가 미국에 히피가 사라졌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LA가 누구들의 천지가 된 거 아시죠? 노숙자들의 천지. 이게 이제 뭐냐, 비 오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한번 추락하면 노숙자가 돼요. 그래서 LA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광지가 아니라 기피하는 도시로 바뀌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나라, 최고로 잘 사는 나라들 가운데 개인주의가 이제 팽배하면서 한번 추락하면 이제는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거 특별히 여러분 미국은 뭐가 자유인지 아시죠? 대마초. 마약이 자유인추가 많아요. 한번 마약에 중독이 되면 그를 끊으라는 사람도 없어. 끊도록 도와준 사람도 없어. 그래서 마약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면서 그럼 노숙자야. 그러다 고독사야.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한편에서는 인간이 개인주의로 그리고 자본주의로 민주주의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시대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한번 망한다든지 마약이 중독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살다가 한마디로 시리에 빠진다든지 퇴직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한번 나락으로 빠지면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노숙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고독사로 죽어가요. 또 한편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이제는 개인주의요, 자본주의요, 민주주의니까 누구 타치 안 받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실래요? 네. 혼자 살고 나 결혼 안 할래, 내 마음대로 살래. 그래, 좋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야말로 회사 잘리고 그야말로 병 들고 인간관계 뒤틀리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정막 속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외로우니까 성 중독하게 되고 도박 중독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음주 도박하게 중독되고 그러다면 말씀드린 건 사회적으로 적응 못해서 결국 노숙자 신세 된다니까요. 불황자 신세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누구에 달렸다? 엄마 아빠의 선택이 아니야. 장인 장모의 선택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선택도 아니고 나의 선택인 시대가 왔다고.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와 그야말로 마귀 종처럼 사는 시대가 이제 와버렸어요. 눈앞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 비결은 여러분 뭐로 살아야 된다? 영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 사셔야만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값진 가장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리라 믿습니다. 저 타이틀, 저 그림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과 새 마음의 역사하는 주의 영. 저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같이 쭉 읽을까요? 그 영, 새 영,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 새 마음, 선한 양심, 새 이성, 바른 말, 그 다음에 의로운 행동.
저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 눈에 잘 보이게 할까? 참 색깔이 그러네요. 예. 그래서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자유의지에서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구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을 받아야겠다. 영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을 끌어온 사람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지으셔서 여러분의 부모의 그 영을 주었을 때 그게 몸을 입음으로 혼이 돼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인생의 이제 주인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환경을 조성을 해가지고 어때요?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다.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나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회의감을 드는 가운데 자신이 죄인력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할 때 여러분이 어때요? 속으로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그때 실은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1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어졌고 거룩해 됐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수동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러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지, 나 죄인이지. 나 예수님 믿고 싶어. 그때 여러분이 벌써 죄가 씻어지고 거룩해 의롭다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 인식이 안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또 몇 년 지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이 어때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영접을 하잖아요. 근데 실은 그 전에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이미 여러분 죄 씻음 받고 그렇게 의롭게 돼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그때부터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이 내주한 걸 믿은 사람 말해보세요. 아니거든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왔는데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 안 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교회에 부흥회 갔는데 그날 성령 임재하면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코 올리고 그야말로 입에서 거품 물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떼굴떼굴 굴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구나. 항상 인간의 인식은 뒤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입장에 태어나고 나서 나란 인간의 인식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나서야 거듭났다는 인식이 생겨요. 여러분 이미 성령이 내주했지만 성령 세례 받고 나서야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걸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식은 뒤에 생겨요. 그때 비로소 자유인격, 자유의지, 자유감정, 자유지성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인식이 될 때부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만 그 다음에는 누가 그거를 인식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인식하고 나서부터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어때요? 어떤 사람을 훈계하고 그냥 봐주죠?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자기 말과 행위에 책임을 못 진다고 그래서 미성년자는 판사가 흉악범에도 봐줘요. 그리고 이제 초범인 사람, 경비한 사람은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2번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아주 흉악범 같은 경우는 그대로 형을 때리거든요. 네. 하나님께서도 인간세가 똑같이 인식하고 났을 때는 책임을 물어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이 뭡니까? 그러면 대부분 어린이집 갔을 때요. 어떤 사람은 유치원 갔을 때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갔을 때 그때 인식이야. 그럼 그때부터 존재했냐?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여러분은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6살 때 인식이 생긴 거예요. 저는 5살 때 거듭났는데 25살 때 내가 성령 세례 받거나 크리스찬이란 인식이 생긴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게 5살 때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성령 세례 받고 나서야 성령이 오신 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기관이 뭐죠? 인식하는데 이성이에요. 이성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인식의 주체인데, 자, 삶에 있어서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가 나를 움직여서 여러분 살죠? 이성. 그리고 도덕적 문제는 양심.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인 문제에서는 마음. 이 3가지가 우리의 삶의 태반을 좌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영적인 삶, 거룩한 삶은 뭐가 결정하죠? 내 영, 또 믿음, 그 다음에 새 사람. 이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어때요? 에스겔 36장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우리가 오해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래 내가 예수 믿어줄게, 그런 생각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만해 내가 예수 믿어줄게. 여러분, 김하중 대사, 하나님 대사를 보면 어때요? 딸이 아빠 교회 나가라고 금식을 작정하고 하니까 아빠가 하는 이야기, 그래 내가 알아줄게, 교회 나가줄게 그렇게 나와요. 거기에. 그리고 교회를 나가잖아요. 1년 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가 뒤집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내가 교회 나가줄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어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내가 성경 읽어줄게,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해줄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누구 때문에 부르셨다? 하나님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인 됐을 때, 여러분이 악인이었을 때, 여러분이 못된 연놈이었을 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끄집어내서 해방시켜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좀 다니다고, 헌금 좀 한다고, 내가 기도 좀 한다고, 은사 좀 나타났다고,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내가 이게 좀 똑똑하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신적이고 어린아이게 되면 내가 믿어준 것 같고, 내가 헌신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예배 나오는 것 같고, 내가 봉사하는 것 같고, 어린아이니까 하나님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곳,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이제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더럽힌 나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이제 그 포로사에서 내가 끄집어내리겠다, 오겠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마귀의 종노를 했는데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마귀 손아귀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여러분의 공로가 없어요.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공로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내가지고 여러분을 예수의 복음을 믿게 해서 죄사함 받게 한 거예요. 거룩게 되고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아직도 그래.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줄게. 예를 들면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가줄게. 셀장 때문에 성경 공부해줄게. 자칫 잘못하면 지옥 가기 딱 알맞은 사고방식이에요. 어린아이니까 주님이 이야기 안 하시지, 좀 가면 주님께서 그 생각 뜯어고치라고 이야기해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야 되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육신적이잖아.
우리가 옛사람이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세상적이고 마귀의 꼬임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그것도 내가 해줄게 그 이야기예요. 살게 하는 것도 내가 해줄게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자, 26절하고 27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보세요. 먼저 주님이 무엇부터 준다고 그래요? 새 영, 그 다음에 새 마음, 그 다음에 내 영을 두어서 뭐를 하게 한다?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행하고. 순서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새 영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새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거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몇 번 거역하고 계속 거역하면 어떻게 되죠? 거듭났을지라도 여러분 멸망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13절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읽어요. 너희가 죄를 지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이 구절이.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뭐로 다 씻음 받았어? 예수 피로 다 씻음 받았다니까. 여러분이 악한 짓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씻어줬어? 성령이 다 씻어줬다니까. 지금 그 구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전도했을 때 하는 이야기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와 잘못은 예수의 피로 성령이 다 씻어줬어.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어. 그리고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야? 새 영이. 그리고 여러분 새 마음을 줬어요. 그리고 그 영이 들어왔어. 이제는 그 영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으라는 거야. 뭐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멀리하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고 영을 따라 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야만 너희가 어디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에. 죄를 지면 어디 들어간다? 지옥불. 악한 짓 하면 어디 간다? 지옥불. 육신으로 살면 어디 간다? 지옥불. 그리고 옛사람에 사로잡혀 거기에 종로다면 어디로 간다? 지옥불. 세상에 노예가 되면 어디로 간다? 지옥불. 왜? 죄는 누가 짓게 해요? 누가 짓게 하냐고? 마귀. 악은요? 마귀. 육신으로 살게 하는 거 마귀. 세상 속에 빠지게 하는 거 마귀. 옛사람은 누구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갈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귀신 들렸을 때, 특별히 악한 짓을 할 때만 지옥불 간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두 가지 채널이 있어. 직접적으로 공격할 때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귀신 들릴 때가 있어. 아니면 거기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 그걸 보면서 어때요? 그는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저렇게 됐구나. 그런데 나는 아니야.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 지금 육신에 사로잡혀 있어. 옛사람이 사로잡혀 있어. 내가 이게 세상이 좋아. 그리고 악한 생각을 안에서 하고 있어. 이 사람도 전부 누구한테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거야? 마귀. 그거를 끊지 않으면 너희들 같이 마귀가 가는 지옥불 간다 그 이야기라니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귀가 직접 조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래? 육신, 옛사람, 세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직접적으로 할 때는 예를 들면 귀신 들렸다, 악한 짓을 한다, 죄를 지었다, 우상 숭배한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건 마귀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매여 있는 거구나. 그건 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뭐냐? 육신이 마귀가 역사하는 도구란 거 몰라. 세상이, 옛사람이. 여러분의 잘못된 가치관이 마귀의 도구란 거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 이런 짓을 하고도 나는 어디로 간다? 새 예루살렘 간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을 여러분 이겨냈더라도 마귀의 그 다음 무슨 공격? 간접적인 공격을 이겨낸 사람만이 어디 올라간다? 새 예루살렘에 간다. 주님이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다시 저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 새 영, 온전한 믿음, 새 마음, 선한 양심, 새 이성, 바른 말, 의로운 행실. 그래서 영적 세계와 인간 세계, 자연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과의 싸움이에요?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육신과의 싸움. 육신이란 건 뭐냐?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만들어진 여러분의 타락한 인격 자체가, 인간 자체가 육신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무슨 말씀이죠?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육신이란 것은 여러분 마음이 없고 그리고 믿음이 없이 영을 따르지 하는 모든 게 다 육신이에요. 제가 누가복음 14절인데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빼앗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며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말하면 불륜 저지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다음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다음에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 탈취하는 짓 않고 그다음에 힘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나는 참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하고 11조하고 금식하고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찬양대도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저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때요? 저기 보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14절에 보면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자 보십시오. 교회 다닌다니까요. 성가대도 한다니까요. 그리고 전도팀도 하고 그리고 11조도 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금식도 하고 성령 집회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리, 여러분 세리가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세리가 뭐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장악을 했잖아요. 로마가 사람들의 세금을 뜯어가는데 그 세금을 한마디로 뜯어내는데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야.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를 하고 억압을 하고 그들의 재산을 늑탈하는 사람들이 세리야. 그래서 한마디 친일파 원형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 세리가 지금 와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죄진 걸 아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 바리새인이 우리 보기에 악한 짓한 거야, 선한 짓한 거야? 의로운 짓한 거야, 죄를 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뭐라고 그래? 의롭지 못하다 그러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죠? 아니, 지금 율법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지를 않아. 왜 그렇죠? 육신으로 해서 그런 거야, 육신으로. 옛사람으로 온 거야. 세상적인 방법으로 온 거야. 여러분, 육신적으로 헌금하면 하나님 안 받아요. 육신적으로 예배 참석하면 안 받아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선행하는 거 안 받아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이거 무슨 이야기야?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저걸 이야기해 놓고 해석을 못 하니까 훗날 사도 바울이 율법적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그 이야기 했던 거예요. 네, 로마서 다시. 자,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 세 종류로 말했죠. 우리 자타가 아는 육신에 있는 사람 누구야? 나도 죄인이고 니도 죄인이고 온 만인이 너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사람 누구야?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신 섬기고 그 사람은 하금 육신이야. 다 알아. 그걸 육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육신은.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이 뭐라고 했죠? 중급 육신은 교회는 뻔질나게 잘 나와. 근데 개인 생활 노터치 간섭하지 마. 가정생활 어떻게 했는지 몰라. 직장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서는 거룩해. 천사 같아. 그런데 누가 물어보면 절대 말 안 해.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한마디로 뭐예요? 안 보이는 데서는 악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 8절에서 하는 육신은 그것도 아니야. 무슨 육신? 고급 육신. 가정에서도 훌륭한 아빠야. 직장에서도 훌륭한 직장인이야. 교회에서도 말할 수 없는 열심히 봉사하는 장로야. 근데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그래. 아까 말한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야. 오늘날 말하면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장로, 목사, 권사, 집사들이야. 자, 육신과 영의 싸움을 해보고 있거나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 안에서 육신과 영의 싸움을 하고 있거나 해본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죄를 짓지 맙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악한 짓 하지 맙시다. 이 정도가 아니야.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맙시다. 당연히 피해 끼치면 안 돼. 죄 지면 안 돼. 그 악한 짓 하면 안 돼. 그런데 주님이 뭐를 추적하는 거야?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안에 육신의 욕망이 있어. 잘못된 옛사람이 있어. 세상을 사랑하는 가치관이 있어. 그것 뜯어 고치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 이기는 자가 돼서 확실하게 어디 간다? 새 예루살렘에 간다. 육신은 누가 조종하는 거다? 마귀. 원죄는 누가 조종하다? 옛사람은? 세상은?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마귀의 원격 조정을 받아서 여러분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10년, 20년 걸렸어. 여러분은 밤날 뭐야? 나 죄 안 졌잖아요. 나 이게 나쁜 짓 안 했잖아요. 나는 이게 남한테 피해 안 끼쳤잖아요. 나 괜찮게 살고 있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코리아 교회는 참 힘들어요. 나 자유롭게 좀 해주세요. 자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런 죄 안 짓고 나쁜 짓 않고 이런 악한 짓 안 했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뭐 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구의 노예야? 마귀의 노예인데 육신의 노예, 옛사람의 노예,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노예야. 그리고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의 노예야. 그러면 용격 조정하는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여러분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 끊고 세상 끊고 옛사람 끊고 마귀와 관계 끊는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저기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설교하는데 딴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건 무슨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이야. 성경 공부하는데 그 시간에 핸드폰 보고 딴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그렇죠?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없는다. 일주일 내내 어때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나서 성가대 딱 앉아서 성가하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 근데 왜 그 사람을 성가대에 세웠을까?
성가대 열심히 성가하는 사람 그 성가를 안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 성가대를 운영하거든요. 왜 운영하죠? 안 받아요. 그 성가대에서 육신으로 산 사람의 성가를. 근데 성가대를 하나님 운영한다니까? 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 정작 그 사람은 찬양해봐 찬양 안 받으신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스캔들 있는 담임 목사들 있잖아. 뭐 불륜 때문에, 돈 횡령 때문에, 또는 거짓말 때문에 장로님과 대판 싸워서.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목사님을 계속 그냥 두시냐? 누구는 은혜를 받고 있어? 예, 성도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놔두시는 거야.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착각하는 거야. 자기를 해야 할 자 누가 있어? 끝까지 버티면 되는 거야. 그냥 버텼어. 그러다 어디 가시겠어?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 같고 라띠 나 이게 잘 섬기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나 얼마나 이렇게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니까. 뭐가 중요하다? 결국은 영과 마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봤을 때 세리를 의롭다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러면 주님이 세리한테 너 가서 계속 한마디로마다 강탈하고 억압하고 세금 착취하고 그러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게 하는 거야. 이제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서.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부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부 다 세리였어. 근데 세리에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여러분 의롭다움 받았어. 우리는 의롭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육신에 아니라 뭐로 살자? 영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뭐로 살자? 세상이 아니라 새 창조물로 살자. 아멘?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자. 이해 갑니까? 정신없이 그야말로 출세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자는 거야. 그런 사람이 확실히 어디 간다? 새 예루살렘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수도 있다. 끌려가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참 길어졌네요.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거듭났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성령 세례까지 받았어. 그래서 이제 방언도 받았어. 그런데 왜 우리가 영의 음성을 못 듣죠? 에? 자, 육신적이다, 옛사람이다, 세상을 사랑한다.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성이에요, 이성. 이성이 무슨 이성이다? 육신적 이성. 태어나가지고 나를 지배했던 그 육신적 이성이야. 다 인본적인 생각을 하는 이성. 그래서 첫째 따라서요. 육신적 이성을 영적 이성으로 바꾸자. 그런데 영적 이성으로 바꾸면 어때요?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아. 그리고 기도도 해. 아까 말한 교회 생활도 해. 근데 주님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뭐다? 영적 이성으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로 살아? 영을 따라 살으라. 네, 로마서에서 그랬죠. 뭐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어요. 영적 이성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어요. 영을 따라서 여러분이 육신을 이기려고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영적 이성으로 바뀌게 돼요. 영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은 한 이성이 안 바뀌어요. 영을 따라 사는데 여러분 육신적인 이성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는 잘해요. 은사도 나타나요. 신령해요. 하나님 음성도 잘 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육신적으로 살아요. 뭐가 안 바뀌었으니까? 육신적 이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 이성으로 바뀐 이야기를 어디서 이야기한 거 아시죠?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2장 1절, 2절을 그대로 사는 사람은 말하자면 뭐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 성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자, 여기 보세요. 누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고, 마지막. 근데 이 말을 딱 뜯어보시면요, 사실 이 말이 모순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것까지 이해가 안 돼. 마지막이 뭐예요? 재물은 살았어, 죽었어? 죽은 거야.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예를 들면 거룩하다고 그러고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재물 죽어야 돼. 뭐가 죽은 걸 말한다 이거는? 옛사람, 육신, 세상이 죽은 걸 말해요. 그런 사람이 자기 몸을 뭐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이성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행동이 변하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성이 바뀌셔야 돼요. 양심이 선해져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이 돼야 돼요. 특별히 이성 바뀌어야 돼요. 네. 선한 양심의 사람이 돼요. 심지어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도 그래요. 여러분이 이성이 바뀌어야지 진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방언 좀 하고 예언 좀 하고 환상 보고 그거 끝이야. 나머지 육신적으로 살아요. 따라서 합시다. 육신적 이성을 영적 이성으로 바꾸자. 영적 이성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자. 아멘? 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육신적 이성이 영적 이성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뭐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뛰어넘어서 영으로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영으로 살 수가 있지? 이제 그게 관건이야. 영으로 사는 사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이성의 한계를 깨달아야 영으로 살아요. 육신적 이성이든 영적 이성이든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아예 처절할 만큼 자기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때요? 은사 좀 받아보자. 방언도 받자. 성령 세례 좀 받자. 금식에서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죠. 그 영으로 사는 게 아니야. 영적 체험을 한 거야. 영으로 사는 것은 아침 딱 일어나자 어때요? 하나님 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오늘 어때요? 교통 조심해라. 차 가는 거. 음성 들어. 그래 조심해서 회사에 딱 들어오는 것이 뭐냐? 오늘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아니라다가 좀 있으니까 과장이 오더니 어제 결제서를 다 만들었지? 딱 보더니 탁 터지면서 뭐라 그래? 이거를 보고서로 가져왔어? 싸울 일이 딱 생기잖아. 그걸 미리미리 영이 가르쳐 주는 거야. 점심시간에 김 계장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라. 그래 김 계장이 이제 식판 들고 와서 딱 가서 이야기하다 쭉 하다가 혹시 뭔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김 계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딱 줄을 흐르면서 수건을 가서 닦는 거야. 뭔 일이 있구나. 밥 끝나고 나서 뭔 일입니까? 대화를 해봤더니 마누라가 가출을 해버렸어. 예를 들면 그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이제. 그게 전도대상자거든.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가정에서 카운셀링 하는 거. 그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 그게 은사도 필요하고 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영의 음성도 듣고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성도를 만들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죄 짓지 않고 나 악한 짓 안 했고 난 피해 안 끼쳤고 남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사람을 비난 안 하고 난 잘 살고 있는 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뭐를 해야지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그래야 돼? 육신을 못 받고 옛사람 벗고 그 다음에 세상이 아니고 영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이해 갑니까? 그러면 영을 강화시켜야 돼. 아멘? 자, 영을 강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처럼 영을 강화시키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없어. 그 다음에 영을 강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력해야 될 것이 뭐지? 영의 법을 새겨야 돼. 주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한테 영적인 법칙이 딱 생겨. 영의 법을 새겨야 돼. 예를 들면 기도해라, 찬양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내 영 안에 그런 영의 법이 새겨지면 어때요? 기도의 영으로 바뀌어. 찬양의 영으로 바꾸고 내 영이 감사의 영으로 바뀌고 온유한 영으로 바뀌고 생각하는 이성의 영으로 바뀌고 진실한 영으로 내 영이 바뀌어.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예? 기도하라는 것이 내 안에 인생 철학으로 생겨.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인생의 철학에 딱 새겨, 마음 안에.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때요? 말할 때 진실한 말만 하는 거야. 그리고 늘 기쁜 사람들에게 덕이 끼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영을 강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 보편적인 방법 뭐라고 그래요? 방언 열심히 하는 거. 아멘입니까? 그 다음 뭐예요? 영의 음성을 듣는 거. 그 다음 뭐예요? 영의 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영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마지막 영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간다 안 간다? 순서가 바뀌는 사람이 있어. 자, 근데 영의 은사가 나타나려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까? 영적 이성. 이해 가요? 영의 법이 새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대로 살려고 그래야 돼. 계명을 지키려고. 그래야지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계명 어기고 나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발뺌한 사람은 영의 법이 안 새겨져요. 예배에 늘 지각하는 사람 어때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몇 년인데 주일성사나 제대로 못하냐. 그걸 애통해 할 때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경외의 영이 생겼어요. 내 영 안에, 내 영 안에. 그러면서 인생철 안에 예배는 죽었다 깨나도 이제 예배 법을 지키자는 거에 딱 새겨져.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사모해야 된다니까. 인격적인 의지가 있으니까. 오케이요? 그래서 다시 영을 강화시키는 방법 뭐예요? 방언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뭐예요? 영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영의 법이 새겨지는 거. 그 다음에 영의 은사를 여러분 개발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영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고 육신을 못 받고 그 영을 살고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이제 원죄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고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다 보면 토탈로 전체적으로 영의 능력이 강해돼요. 아멘? 그래 요즘에 제가 아침마다 몇 분한테 이제 방언하고 통변하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비로소 제가 며칠 전부터 통변케 하는 은사가 임했어.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한 거 보면 이성으로 오는구나, 영으로 오는구나. 이게 이제 영이 가르쳐주기 시작해.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 탁월한 은사자가 돼요. 무엇이 바뀌면? 결정적으로 뭐가 바뀌면? 육신적 이성이 뭐로? 영적 이성으로. 그 다음에 영적 이성의 한계를 하고 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다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의 법이 새겨지게 돼 있어요. 영의 음성이 들려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어. 그래서 이게 초등학생인 은혜나 온유도 육신을 알고 영과 싸우잖아. 지금 영이 육신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고레아 교회를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죠? 육신을 못 받고 영으로 살면, 옛사람을 보고 새사람으로 살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로 살면 하나님 때가 되면 은사 주실 걸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거는 영의 법으로 사셔야 돼요. 끊임없이 영의 음성 들으려고 하시고.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영의 피드백, 성령 안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모두가 신령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탁월한 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예,